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성막을 짓고 또 성막을 지은 후에 그 어떻게 텐트를 치고 살아라, 이런 내용들을 가르쳐 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달의 첫 달로 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3월이든 뭐 4월이든 5월이든 관계없이 나온 날을 첫 달로 하라, 이게 나왔어요. 나온 날을 첫 달 15일로. 이게 바로 유대력입니다. 종교력. 그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달력이라 이게요. 양력으로 보면 그 3월 말에서 4월 중순까지 이제 그 시기를 이제 보고 있어요, 신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나온 날을 이제 정월 초하루로 보는 거죠.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십니다.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또 내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라. 그래서 내려와서 율법을 낭독하고 이제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출애굽기 25장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놔라. 이건 억지가 아니라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은 바치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물품으로 바친데 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끼 꼬는 이런 그것까지 모두 드릴 만한 것은 다 드리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에게 이 금도 빌려달라고 하고 좀 달라고 하고 또 이것저것 달라고 했을 때 애굽 사람이 이것도 가져가라고, 이것도 가져가라고 하면서 많이 줬어요, 안 줬어요? 도와줬죠. 이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서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달라고 해서 안 갚으니까 도둑놈 절도가 아니냐, 이게 아니라 그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이 싹쓸 주지 않은 것을, 모든 것을 계산해 가지고 그들이 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은혜 주셨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왜 광야 생활에서 살면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시는가 했더니,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광야 생활에서 성막을 지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게 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을 다 가지고 와라 했어요. 그랬더니 다 가져가서 산더미까지 쌓여졌어요. 자원에서 드려진 것이 더 이상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됐다고 이렇게 할 정도예요. 그러면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끝날 때는 언제 끝나느냐? 성경 보면요, 자세하게 몇 월 며칠 날까지 다 나와요. 2년 1월 1일 날 성막을 다 짓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나올 지 2년 1개월 초하루 날 성막을 지어요.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출애굽기 40장 17절을 다 읽으세요. 먼저 읽으신 분들이, 찾으신 분들이 읽으세요. 시작. 읽으세요. 아멘. 거기 보면 17절, 둘째 해 출애굽한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뭐라고 그랬어요? 세우니라.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년 1개월 걸렸다 이거죠. 이제 2년 1개월 만에 완성을 하고 성막을 다 세웠어요.
성막을 세우면 이제는 제사를 해야 해요, 안 해요? 제사 지내고 모든 거기서 건축을 했으면 예배를 드려야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사는데 어떻게 치느냐? 1절에는 그 오늘 읽었던 민수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 싸움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다 계수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지파별로. 그걸 민수기 1장에 다 읽었습니다. 그 사람의 숫자가 몇이에요? 정확하게 그 숫자도 나옵니다. 60만 3,550명이라고 나와요. 20명, 그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라 해서 지파별로 다 계수해서 그 유다 지파는 몇 명, 루벤 지파는 이스라엘 다 나오잖아요. 이 내용이 1장이 나와요. 그 도합 60만 3,550명이다 라고 그 민수기 2장 32절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2장, 그 1장 다 끝나고 있는데 2장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 2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별로 하나님이 텐트를 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 주신 거예요. 마음대로 장소에 그 텐트를 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막이니까 넓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철저하게 질서정연하게 그 장소까지 그 방향까지 정해 주셨다 이거죠. 그 내용이 2장이에요. 그리고 3장은 뭐냐? 3장은 그 레위 자손들은 계수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수를 합니다. 22,000명이 나옵니다. 근데 22,000명이 나오는데 그들은 그 성전에서 성막에서 있는 일을 그 레위 자손 속에서 세 아들이 있어요. 세 아들에게 모두 임무가 부여집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 접근하면 죽는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레위 자손만이 일을 한다.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 레위 자손도 어디에서 이제 살해할 집 있잖아요. 텐트를 치고 살해할 그 방향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저는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림이 딱 보면 아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그 말씀하셨구나. 오늘 우리가 이왕에 이 성경을 읽었으니까 이 내용을 한 줄 한 줄 찾아가면서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큰 아웃라인을 우리 비춰보면서 여기에 한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어요. 예, 성전입니다.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이게 2년 1월 1일 날 세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2월 1일 날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디에 텐트를 쳐서 거기서 기거하라 라고 하는 텐트 칠 장소를 가르쳐 준 내용이 2장인데 2장 1절 이하에 그 분명히 출애굽한 후에 2년 2월 1일 날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우리 성경 한번 다시 봅니다. 2장 민수기 2장 1절 읽으세요. 시작. 잠깐만요. 1장이네요. 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오죠. 그래서 시내 광야 해막 앞에서 예수님이 모세에게 나오라고 하면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이미 뭐가 세워졌어요? 성막이 세워졌죠. 한 달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시내 광야의 해막 앞으로 나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하라. 20세 이상의 그 모든 사람들이 인구조사를 하라 해서 1장에서 하고 2장에서 어떻게 어떤 위치에다가 텐트를 치고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3장부터 한번 우리 비추려고 그래요. 3장. 왜 그런가 하면 레위의 아들이 셋이 있는데 하나는 게르손이 있고 하나는 고앗, 하나는 무라리가 있어요. 우리 성경 3장 17절 말씀 보세요. 3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예, 레위의 아들들이 셋이죠. 게르손, 그 다음에 고앗, 무라리. 그러면 이 세 자손이 어느 위치에 텐트를 치고 사느냐, 이것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자, 고앗은 어디 사는가 하면 남쪽에다가 하라. 이렇게 게르손부터 봅니다. 자, 성경 게르손 23절 말씀 봅니다. 23절 시작. 예, 여기가 지금 동쪽이에요. 동쪽, 남쪽, 북쪽이에요. 여기는 누구예요? 게르손. 나와요, 안 나와요? 게르손입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다가 성막 뒤에 보세요. 동쪽이 입구잖아요. 동쪽 입구인데 성막 뒤에다가 장막을 쳐라. 텐트를 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텐트를 치고 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정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또 보기를 어디를 본가 하면 이제 고라 자손은 어디냐. 3장 24절 봅니다. 3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고앗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고앗 자손. 이거는 고앗 자손입니다. 또 하나는 무라리죠. 무라리 자손이 북쪽에다가 치라 이렇게 나와요. 몇 절에 나오는가 하면 성경 말씀 3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나오죠. 그래 아들이 셋이니까 지금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됐죠. 그러면 한쪽은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죠. 모자라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또 아론의 자녀들은 여기다 치라 이렇게 놨어요. 특별히 네 자손이지만은 모세도 네 자손이죠.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고 인도자들입니다. 지휘본부예요, 쉽게 말해서. 이건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동쪽에다가 진을 쳐라 이렇게 가르쳐졌어요. 우리 성경을 봅니다. 3장 38절 시작. 성막 앞 동쪽 곧 해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유인들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굉장히 엄하죠. 여기는 아무도 못 온다 이거죠. 여기는 오직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여기에 진을 치고 있어야 된다. 유인들은 오면 죽일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성전의 중심에서
여기에 성전이 보호가 돼야 안 돼요? 보호가 되죠. 그러면 이제는 그 지파들이 이장으로 가서요. 이장으로 우리가 군대 편성하면 1대대, 2대대, 3대대, 4대대 이게 있잖아요. 그와 같이 유다 진영이라고 있어요. 유다 진영을 동쪽에 바로 진을 쳐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민수기 2장 3절 말씀 시작. 동방해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이렇게 나오죠. 유다의 진영에 속한 자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일대대로 속한 거예요. 우리 현대편대로 보면. 그래서 이게 4절 한번 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요. 그 곁에 진짜는 이사갈 지파 나오죠.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시작.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 총대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하니라. 할지라. 1대로. 그냥 제일 첫 번째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편대로 보면 1대대 이거예요. 1대대. 예? 그러면서 언제든 행진하면 이제 1대대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지금 유다 진영이 가운데 있고 그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바로 거기에 붙어 있어요. 이사갈 스불론. 여기는 1대대, 쉽게 말해서 1대로 1대대. 예. 우리 저기 같이 읽었죠? 기억나요? 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5절) 말씀 보세요. 유다 진영을 가운데 놓고 그 곁에 진실자는 이사갈 지파라. 나와요? 그 다음에 7절,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 개의 지파를 합쳐서 이 유다 진영이라 이렇게 말해요. 유다 진영. 그 다음, 이제 2대대로 어디로 들어가냐. 남쪽에 누벤 진영이라고 나와요. 누벤 진영. 2장 10절에서 16절 봅니다. 2장 10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누벤 진영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남쪽에다 진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옆으로는 시몬, 옆으로는 갓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남쪽에 진을 쳐라. 그 다음에 여기 남쪽이죠. 그 다음에 북쪽을 지금 어느 진영에다가 치라고 하는가 또 봅니다. 북쪽에 3대대부터 봅시다. 그 서쪽 에브라임 진영인데 민수기 18장부터 24절까지예요. 소리내서 읽어요. 2장 18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자, 에브라임 진영. 그 다음에 므낫세하고 하나는 어디예요? 므낫세 지파가 있고, 또 하나는요, 베냐민. 여긴 진영이에요. 그 다음에 북쪽에는 단지파 진영이 바로 북쪽이에요. 단지파. 우리 성경을 봅니다. 몇 절부터 읽으신고 하면 2장 2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2장 25절부터 31절까지. 시작.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제 인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텐트를 쳐서 정착을 했다 할지라도 불과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걸 철수가 돼요. 철수가 되면 가장 먼저 어디에서 움직여지느냐? 일대로에서 움직이는데 유다 진영과 유대 진영에서 쉽게 말해서 세 개 지파가 함께 오늘날 편대로면 1대대예요. 3개 대대가 3개 중대가 1대대 된 것처럼 여기에 스불론 지파,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가 있는데 여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대로죠. 이대로 루벤 진영이 이제 이대로인데 그 옆에 시므온과 갓지파가 있어요. 그 두 번째 따라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세 번째는 에브라임 진영인데 베냐민 지파하고 루벤 지파가 따라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후진대로라고 지금 맨 끝에 가는데 단 진영에서 맨 뒤에 섭니다. 뒤에 서서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와 단 지파가 함께 이제 가는 거죠. 한 연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동시킬 때 이 진영들이 이제 간다 이거죠. 그러면 항상 이 안에 있는 성막이 보호를 받아요. 보호를 받고 이 성막에서 가장 가깝게 움직여지는 여기가 지휘본부예요. 지휘본부. 그래서 이 고앗 자손,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할 일이 딱딱 있잖아요. 텐트를 어느 분야에서는 이 고앗 자손이, 어느 분야는 게르손, 어느 분야는 무라리. 지휘본부는 모세, 아론 그 자녀들 해서 일사천리로 움직여 나간 거예요. 항상 보호를 하죠. 그럼 여기에 평상시에도 정착해서 살 때도 내가 여기가 더 좋다, 여기가 좋다 해서 마음대로 임무대로 텐트를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해준 거예요. 동쪽 진영은 유다 진영이 친다. 그 옆으로 스불론과 이사갈이 한다. 이 일대로다. 가장 먼저 출발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남쪽
남쪽에는 누벤 진영이 여기에서 옆으로 시므온과 갓지파가 거기에서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산다 이거죠. 그 동서남북을 확실하게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이게 에브라임 진영, 단 진영. 그러니까 나는 누구 가깝다고 어디로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과 정하신 곳에서 텐트를 치고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뭐냐? 배울 점은 성막을 중심해서 항상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성막을 중심해서 가장 가깝게 사는 사람들이 이 뇌이 지파예요. 뇌이 지파는 세 아들들이 있는데 게르손, 고앗, 무라리, 그 다음에 특별히 지휘본부가 있는 모세, 아론 해서 이들에 의해서 가장 가깝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을 중심해서 이게 1성벽이라고 한다면 2성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그 백성들이 있는데 동쪽과 남쪽과 서쪽과 그 다음에 북쪽에서 완전히 철옹성같이 다 보호가 되어지죠. 그래서 성막은 오늘날 뭐예요? 교회죠. 교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진데 오직 이들은 성막 중심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성막 중심 생활. 오늘 제목입니다. 성막 중심 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 성막 중심 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 적용시켜서 본다면 오늘날 교회 중심 생활 하게 하신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읽고 이것을 보여주신 건 뭐 때문에 보여주신 거냐? 구약시대 때는 너희들이 이 모드로 살면 죽는다. 이 모드로 살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해서 네 자손들이 여기에서 가장 가깝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역과 방향을 어느 지역에서 어느 방향에서 너희가 있을 곳이다 해서 가장 가깝게 바로 이 성막을 중심해서 멀리 가지 않는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주어진 거예요? 이 성막. 그래 성막을 중심해서 주어질 때에 성막 가까이 있는 자는 보호를 받지만은 성막과 멀어져 버리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출애굽기 40장까지 나오죠. 40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했나? 출애굽기 40장. 40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4절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지금 성막을 이렇게 지어놓고 이제 오늘날 헌당 예배를 드리죠. 그와 같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했다 이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그 모든 것도 성막 위에. 그러면 성막을 중심해서 사이드로 동서남북으로 백성들이 그 진영에서 천막을 치고 살기 때문에 그 여기에 영광으로 이들이 보호를 받았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막에 영광이 충만히 임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했다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여기에 그들도 영광으로 보호를 받은 거예요. 만약에 어떤 이기주의의 삶을 산다고 저 멀리 가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까지 비쳐요? 못 비쳐요? 못 미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으로 흘러가버렸다. 아유 나 교회 식구들끼리 다 같이 지내는 것이 숨막혀. 나는 좀 편히 살겠어 하면서 교회를 떠나서 운동 생활을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세상에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산다고 보세요. 거기에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해요? 안 해요. 구약시대에 살아가는 방법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보호를 받았느냐, 성막 중심 생활을 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를 교회 중심 생활 속에서 생활하게 하여서 복을 받게 하게 하시고 또 축복을 보호를 받게 하시고 인도를 받게 하시고 모든 것을 교회 중심 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깨달아야 해요. 많은 사람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는 나를 위해서 있지, 예? 나를 위해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교회 중심 생활,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떠나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이런 고백이 돼야만 됩니다. 왜? 구약시대 때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호를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가게 하지 않냐고 가장 가깝게 방향과 지역을 정해 주셔서 떠날 때도 또 텐트를 칠 때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그 영광으로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자, 광야는 낮에는 더워야 안 더워요? 뜨거워서 못 사는 거예요. 구름기 등으로 그늘막을 만드셨고 밤에는 추워서 못 삽니다. 이때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보호를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어떤 이리가 득실거리는 가운데서도 조금도 손상을 입지 않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비출 때 단순한 그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이것은 오늘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등한시 여깁니다. 교회에게 매 있을 필요가 없다. 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교회 중심 생활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이요, 복된 비결이요, 후회 없는 삶의 비결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자들까지 하지 말아라 가르쳐 줬어요. 꼭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혼자 모이기를 패하면 드러나니까 같이 가지 말자고, 힘들지 않냐고 생각해 준 척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또 빠져들고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방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 구별된 삶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할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1장 여러분 보셨잖아요. 거기에 인구조사를 쭉 하게 하시더니 이제는 2장에 와서 진영을 어디에 정하고 어느 쪽에 정하고 어느 지파가 어느 진영의 옆에 있으라. 너희 일대로다. 너희들이 출발할 때 하면 가장 먼저 출발한다. 이대래 하면서 남쪽에 있는 진영 루벤 진영이 그 다음이다.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진영 에브라임 진영이 하나, 맨 마지막에는 단 진영이 가라 하면서까지 낱낱이 다 논술을 하시면서 여기에 문서화를 시키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죠. 나의 삶이 교회를 중심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이유가 뭡니까? 개인적으로 복 주신다. 개인적으로 복 주신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개인적으로 복을 주시더라도 누구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경 봅니다. 시편 122편 9절. 시편 122편 9절. 먼저 찾으신 분들 읽습니다. 시작.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집을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복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이유가 뭐냐, 이걸 알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은 뭐라고 나오냐면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로다 나와요. 여기서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과거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구약시대는 모형이었어요. 신약은 실제예요. 모형이라고 실제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형 속에서도 성전을 가까이 하고 사랑한 사람은 형통했다. 여호와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복을 구하리로다 라고 했으니, 여러분 어떤 누가 내 생각이 혹은 잘못 동요되어서 교회 다닌다고 복을 받느냐, 교회 사랑한다고 복을 받느냐, 별의별 생각이 들 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나선 예수의 명 안에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 성막을 가까이 하게 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오늘날도 교회를 가까이 하게 하는 교회 중심 생활 속에서 하게 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가르쳐 주셨던 사실을 우리는 일면에서 아니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내 평생에 이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교회 중심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교회 중심 생활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바른 길이요 후회하지 않은 길이요 승리의 길인 걸 믿사오니, 천인이 만인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당신의 기뻐하시고 감동받은 자에게는 어떤 자들이 이렇게 세워주셨잖아요. 사자굴속에 던져졌던 자도, 불속에 던져졌던 자도, 억울한 누명을 끼워서 바로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그런 자라도 하나님이 끄집어내셨잖아요. 다윗 보세요. 그렇게 다윗이 죽을 일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 승리의 삶을 살았던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 성전 중심에서 생활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유혹이 뭡니까? 하나님 없더라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더라도 산다. 바로 이게 타락의 징조 첫 번째 1순위예요.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단이 아담에게 나타나서 하와에게 나타나서 유혹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순종을 통해서 이보드로 살아버렸던 것이 후회를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근신하고 깨어 신앙생활하여서 성전 중심에서 생활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의 살 길은,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길은, 승리의 길은, 축복의 길은 하나님께서 교회 중심 생활 속에서 일하게 하시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음을 알았사오니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신앙대가 될 줄 믿습니다.